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빌립보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석절이니까 세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여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그때 살면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감정들, 마음의 상태들, 내가 무엇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등등,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의 어떤 경험이나 마음의 상태들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정말 자기가 어떤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실수이고 부족함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의 어떤 준비가 부족하고 자기가 정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부분들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세기 동안, 아니 1000년, 2000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대가 변해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시대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지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대가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방법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A라는 직장을 가야 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할지, 물론 이것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될지, 아니면 결혼 문제 앞에서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 결혼해야 될지 내년에 결혼해야 될지, 이런 문제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 이런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그냥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시대가 변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넘어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삶이 고단하던 삶이 풍성하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더라도 신앙이 크게 약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발생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약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이러한 약점들이 이 시대에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약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몸이 아프고 등등 이런 많은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 분명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서 다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전제를 걸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기도하노니 라고 해놓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질 때, 공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총명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막 자료들을 보고 고민해 보던 가운데 싱클레어 퍼거슨,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 조직 신학자가 쓴 글이 정말 명쾌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해석한 말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성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성을, 너희들의 지성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잠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거꾸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도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해하라 라는 뜻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지성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해서는 온전히 제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면서 지성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지성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이런 지성적인 지적인 활동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은 것들을 통하여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활동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 것이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됩니까? B라는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지만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자기 안에 확신이 들고 그런 확신 가운데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합한지 충돌이 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성을 사용한 그러한 근거들 안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한 달, 두 달 만에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많이 깊이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읽어보십시오. 발, 길, 이게 단순히 내 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발과 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인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인생길을 막 이루어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막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단순히 발과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등불, 빛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캄캄 살다 보면 인생길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라고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붙들고 지식적인, 지성적인 활동을 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을 사용하고 지식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학문적인 활동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내 안에 넣어서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선생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사용해서 가장 크게 실패한 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다 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5절, 6절, 7절, 8절을 읽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도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거짓되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성의 사용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지성적인 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지성을 사용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주고 싶고 알고 싶어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죠? 그것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일들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런 헌신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쏟아붓는 이러한 정성이 담긴 지성적인 활동, 이러한 활동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야지만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게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살겠습니다 라고 용기 내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실 수는 있지만 성경책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만남과 선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97절부터 9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제가 오늘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죠. 그죠?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놀랍다. 정말 귀하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9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혜와 명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에서 읽었던 그 일들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의지했던 이런 모든 것들, 정말 그런 것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드디어 그가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저도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고 내가 고단하고 피곤했던 삶들을 핑계 삼았던 것들을 또 회개하고 또 힘을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훈련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물론 싱클레어 퍼거슨이, 제가 그의 책을 읽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헷갈린다.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정말 100이면 100 이렇게 해도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인데 아주 솔직하게, 저는 그래서 그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신학자들은 솔직히 딱딱하게 이렇게 해 그러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막 정말 수학적으로 막 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는 정말 따뜻하게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해. 연구해.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존 플라벨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플라벨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접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충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일에 너무 많이 빠지고 관심을 갖지 말아라. 세상 일에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빠지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멀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제가 그의 책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그의 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